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 사경회로 전도서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오전과 또 저녁 두 차례에 이렇게 전도서 말씀 전해주신 것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두 주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창세기 16장 말씀을 잠시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 분명히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로부터 이제 아들을 얻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을 비인간적으로 마치 그냥 애를 낳는 대리모처럼 그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대하라고 하신 적이 이제 결코 없었고 이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첩을 허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는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렇듯이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늘 죄를 지을 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를 써든지 간에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고 이루어야 돼라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결국 이 하갈은 이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갈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부터 이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멸시했냐면 저 사라는 늙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아기를 갖고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 여주인을 제치고 내가 안주인이 될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사라를 멸시했던 거죠. 그렇다면 사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라는 붕괴했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하갈을 이제 어떻게 대했냐면 학대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학대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의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을 때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끔찍하게 그 폭력을 가했을 때에 쓰였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사라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이 하갈에게 그렇게 퍼부었던 거죠. 그래서 하갈은 그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 하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단지 어떤 그냥 음성을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 하갈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후에 모세나 아니면 그 엘리야나 혹은 이사야나 혹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독대하는 일이 없던 거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여성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한 인물이 하갈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하갈을 단독으로 만나 주셨겠습니까? 이 하갈이 경건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하갈은 이방인으로서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이 하갈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끔찍한 죄악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갈은 그 죄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하갈은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라를 멸시했죠. 그래서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떤 면에서는 자업자득의 고통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듯이 이사야를 만나듯이 그리고 에스겔을 만나 주셨듯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갈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업자득으로 광야를 헤매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아왔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고 그때 그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제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가 겪은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특별히 새 이름을 주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될 바,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를 그가 86세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였을 때였습니까? 99세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13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하갈에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짓는 방식으로 아들을 얻은 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13년 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두어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처음으로 강조하신 것이 왜 그분의 전능한 능력이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도 늙고 자기의 아내 사라도 늙고 태가 막힌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아들을 줄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너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다.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자고 이 세상 모든 일과 너의 삶이 내 수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해야 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사실 행하라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대부분의 번역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삶의 여정을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라는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걸어라라는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너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서 불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꿔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았다. 너는 나를 무시하며 살았다. 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투명한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죄를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지 않았던 이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두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각 없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공고한 삶을 13년 동안 살아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이 아브라함을 버리셨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건 좀 심한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이렇게 생각해서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금 찾아가신 건가?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어떤 면에서는 버려두셨지만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단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의 이런 영적인 공백기 가운데서도 침묵기 가운데서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13년 동안의 이런 영적인 침묵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겪게 하셨을까? 통과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의 죄가 얼마나 그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의 죄가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얼마나 산상조각 내는지를 실제로 겪고 경험하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죄에 빠져 살 때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시고 내 삶이 하나님 수중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는 거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이 다 빼앗기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공고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있던 구원의 확신을 잃게 만드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죄의 어떤 면에서 강력한 굴레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죄에서 떠나고 그 죄를 끊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의 영혼을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자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느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지 못한 죄가 있는지 혹은 내가 혹시라도 나는 미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지만
놀랍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또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거룩하라, 완전하라 책망하셨지만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에게 다시금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겠다. 나는 너를 여전히 책임지고 영원토록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렀고요. 회개치도 않았고요.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는 아들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 없어.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셨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주었던 구원과 놀라운 복의 약속을 또다시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구원과 복의 약속을 다시금 들었을 때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그 창세기 50장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그 50장 중에 13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13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엎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일단 성경의 기록 안에서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뭐 때문에 엎드렸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렸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불성실했고 죄를 지었고 그분의 약속을 저버렸는데 어떻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끝없이 신실하게 대하실 수 있고 죄를 짓고 불순종한 나에게 또다시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실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압도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나는 불성실해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과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성실한 적이 많겠습니까? 불성실할 때가 많겠습니까? 불성실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몇 번이나 하나님께 불성실했는지 한번 그 수를 세어보십시오.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이 하나님께 불성실했고 그분의 약속을 저버렸고 그분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어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죄인일 뿐인 제가 성도로 살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매주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렇게 무효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끝없는 성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구원과 영광의 약속, 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요.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 뜻은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아브람을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바꿔주신 거죠. 아브람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람이라는 것은 단지 큰 아버지가 아니라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사레,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죠. 이 사레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는 나의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레를 하나님은 사라라는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죠. 사라라는 의미는 이제 왕비라는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비는 그 왕의 그 아내를 가리키죠. 그래서 왕이 열방의 그 나라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도 그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는 이제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다.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리고 사레에게는 너는 그냥 그 어떤 귀부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왕비이고 열국의 어머니다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 새 이름으로서 그의 존재가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들이 진짜 이제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같네, 이제는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은 불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속이 좁은 인간이었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만한 그릇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이것이 너희의 존재고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김미선 그러면 김거룩한 여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거나, 그리고 영어 이름은 좀 길잖아요. 김거룩한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경 집사님 이순결한 자, 그러면 굉장히 낯뜨겁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 권희나 또 예은이, 하나님께서 권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김광주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주시거나, 아니면 예은이에게는 정광주의 어머니, 이런 이름을 주시면 뭔가 좀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고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너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성도,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라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너희는 원수가 아니다, 이제 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라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한번 이사야 62장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62장 2절 3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의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너의 새 이름이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스러운 관이, 그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원한 새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에 두 번째 찬양,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정말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들을 그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그 왕관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 잘 담겨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이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색하고 뭔가 부끄럽고 또 낯뜨거 없고 뭔가 나는 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라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죄인인 우리에게 너는 내 왕관이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티도 점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자다. 너는 내 영광스러운 자녀다라고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잠언 그 17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죄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의인이야 라고 말하거나 어떤 의인이 있는데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그 누구도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다.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금하신, 그분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부르시는 것에는 근거가 있는 거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래 이름이었던 죄인의 이름을 그분께로 가져가서 그 의의 왕이신 예수께서 죄인으로 불림 당하셨던 것, 죄인 취급을 받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신 그 법적인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범죄자의 이름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자의 이름으로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셨겠습니까? 왜 죄인 취급을 받으셨겠습니까? 이어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원래 우리가 가진 죄인의 이름을 그분이 대신 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의인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인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은 우리 대신 죄인의 이름을 갖고 죄인으로서 정죄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이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예수께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전가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움의 이름이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내 아들과 같은 영원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종교의 신에게 이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 그 소위 말하는 명예 전당에 들어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종교들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에게 구원의 이름과 영광의 이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과 복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한 거죠. 점수를 따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 자격이 충족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의 종교들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에 통용되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이저 리그에는 그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에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점수를 따면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춰서 기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기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즉 명예의 이름을 갖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질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원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훈이라는 이름이 있고 김미선이라는 이름이 있고 정예은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름, 부자라는 이름, 혹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 혹은 유명인 셀럽이라는 이름, 혹은 그냥 소소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이라는 이름. 이런 새 이름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우리의 원래 이름 외에 새 이름이 우리의 점수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즉, 이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방법으로 새 이름이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그가 어떤 대학에 나와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아파트에 살면서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수능 점수가 필요하고 토익, 토플 점수가 필요하고 여러 스펙 점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점수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갖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합니다. 실패자라는 이름, 낙오자라는 이름.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더 불행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점수를 많이 따고 모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원하는 이름을 얻으면 되잖아요.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점수를 따서 원하는 이름을 얻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설령 한 사람이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점수를 따서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이름, 부자라는 이름, 셀럽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완전히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20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짐 캐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십니까? 짐 캐리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보셨겠죠? 트루먼 쇼거나 아니면 브루스 올마이티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마스크라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 그래서 이 짐 캐리라는 사람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실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은성이 짐 캐리 모르지? 네. 아무튼 근데 짐 캐리가 2014년도에 미국 마하리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졸업식 연설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어떤 면에서 까마득한 후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성공과 명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저의 내면의 공허함을 결코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적인 성공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분투하면서 진정한 내면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수용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목표를 쫓으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 캐리는 내가 지금까지 얻은 막대한 이 재산 그리고 그 누구도 다다르지 못했던 이 명예와 명성, 이 모든 인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냥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거야. 이것이 나의 내면의 진정한 만족과 평화의 길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감히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짐 캐리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떤 성취와 성공과 소유를 통해 행복과 내면의 만족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작동을 하십니까?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볼 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사랑받을 존재야라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때만이, 나는 내 자신을 받아들일만 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나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기록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이름,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봐도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내가 봐도 나의 삶은 형편없고 내가 봐도 나의 삶은 실패가 많고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름, 영광의 이름, 성도라 불리는 이름, 의롭다 여겨지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영원토록 주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굳게 믿고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는지를 빠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겠죠. 우리는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고 확신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 성도라는 이름, 의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영원한 이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새 이름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아브라함처럼 계속 죄를 짓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만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늘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들이 있죠. 일단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이런 죄와 또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아. 그럴 자격이 없어. 너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취소됐어. 이렇게 정죄를 하고 더 나아가 사탄과 악한 영들도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내가 볼 때 나에게 죄가 많고 실패가 많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나의 거룩한 자다, 나의 의로운 자다, 나의 영원한 자녀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주어진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영원한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새 이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취소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새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존재의 가치임을 굳게 믿고 확신하십시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이름 외에 이 세상의 소유에서, 성취에서, 지위에서, 그리고 어찌됐든 자신이 그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름을 얻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확인하고 증명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영원한 이름으로 삼는 것이 재물이라면 그 재물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이나 건강함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이름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늙게 될 것이고 계속 쇠약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젊을 때 자랑하던 외모의 아름다움과 건강함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여러분들의 영원한 이름으로 삼으신다면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은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위에서 내려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영원한 이름으로 삼는다면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족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거나 우리의 가족들은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를 반드시 떠나게 됩니다. 가족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까지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영원한 이름 가운데 안식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